안녕하세요. 우리 구산교회 성도 여러분. 네, 오늘 두 번째 목요조 시간입니다. 목사님, 이럴 땐 어떡하죠? 네. 네, 오늘도 즐겁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짧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다 담을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도 계속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질문들을 저희들이 함께 담아가도록 하겠고요. 혹시 못 담은 질문들은 나중에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각각 답변을 꼭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청년부에서 청년 중에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희 목사님,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년들이 한 질문, 청년들이 때문에 어떤 한 청년이 한 질문인데요. 그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면 선교를 하는 것이 같은 것인가요? 혹은 다른 것인가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선교를 가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아니면 같은 것인지 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나눠보죠. 네, 자유롭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끼리 서로 짠 건 아닙니다. 전혀 짜지 않았고요. 그냥 이 질문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우 목사님부터 한번 혹시 선교의 경험 있으신가요? 이전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잠시 선교를 외국에 갔던 경험은 있고요. 그것도 국내 선교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선교의 이미지는 아무래도 제 머릿속에 영화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미션이라는 영화 속에서 제레미 아이언스가 이렇게 오보이를 불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약간 좀 원주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다른 선교도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선교하면 이렇게 오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멋있게 오보에 불면서 들어가서 순교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지만 단기 선교를 다녀와 보니까 또 그것만은 아니더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선교 그러면 그렇게 오지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것들을 많이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영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딱히 먼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던 경험은 없고요. 전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 네. 몇 명이나 하셨어요? 셀 수 없을 만큼 가가 호보로 이제 문을 두드리면 전도했던 경험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전도는 마치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는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것이 선교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선교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전도는 우리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선교는 해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교는 더 포괄적인 의미.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네. 공부만 열심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성희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가 국내 선교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선교가 누군가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게 국내 해외에는 사실 구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직접적인 어떤 형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면은 때때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전할 수 있지 않나. 그거 이렇게 반대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제 동기들이 제가 이제 전역할 때 난 너 따라서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같이 교회를 가자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 전에 하고 있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냥 그 친구가 제대를 할 때 저희 동기인데 네가 다니는 교회를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같이 이제 그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큰 개념이 아닐까. 목사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큰 개념 안에 안에서 직접적으로 전하는 직접적으로 선교가 전하는 게 있고, 선교가 있고, 네. 아니면 간접적으로 삶을 통해서 전하는. 네. 그럼 그것도 선교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있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전하는 네, 것이 그것을 선교이다라고 하는 이성미 목사님의 개인적 자랑과 더불어 개인적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 오히려 반대로 반대 알고 의견. 있어요. 네, 반대 의견. 네. 오히려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삶으로 뭐 말해주고 보여주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선교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성희 목사님이 오히려 선교적인 삶을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같은 자랑을. 같은 내용을 하셨습니다. 전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는 그냥 오지에 가서 순교하는 것만이 그 이미지는 아닌 것 같다 네. 생각했는데, 그럼 전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생각, 복음 전하는 것과 선교에 대한 생각. 저는 네. 아까 우영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걸 들어가지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는 것은 전도, 그리고 다른 문화권, 뭐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른 세대, 나라 다른 뭐 요즘 급식 세대랑 연락하는 것도 그것도 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선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네.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네. 요즘에 좀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찐빵이 있을 때 찐빵이 있고 안고가 있는데, 복음은 안고와 같은 것이고 찐빵은 선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은 내용이죠. 내용. 선교는 그 내용을 전하는 방식이다. 그릇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임 목사가 얘기하니까 아니다. 확 와닿았어. 네, 맞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서 확 와닿았어.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세상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전하는 것들의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것을 선교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선교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게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가 있습니다. 네, 국내 선교, 국외 선교가 있는데, 국내 선교에도 일반 선교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선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도한다고 할 때는 일반 선교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 우리 동네에서, 이 마을에서 전하는 것, 하나 일반 이제 선교가 있고요. 하지만 또 우리 지역사회에 보면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교도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특수 선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선교 안에 일반 선교, 특수 선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이런 일반 선교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건 큰 의미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임하기 위해서 생각이 들고, 선한 행동들을 말씀하시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외 선교가 있죠. 국외 선교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타 문화권 선교예요.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문화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전해주는 그런 타 문화권 선교가 있겠죠. 아까 말한 오지에 들어가서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타 문화권 선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은평구에 부산교회가 있는데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바로 옆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미 우리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 교회가 세워진 지역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가는 에큐메니컬 선교가 있습니다. 이 에큐메니컬 선교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있는 교회를 돕는, 교회를 도와주는 사역을 가리키는 거죠. 인도 같으면요, 사실은 에큐메니컬 선교가 중요합니다. 인도에 있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돕는 그런 에큐메니컬 선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그런 세 가지 선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국내, 국외, 국내 안에서도 일반 선교, 특수 선교,
국외에서도 타문화권, 에큐메니칼, 그 다음에 해외 한인들을 위한 선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엔 약간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만약 이란 같은 이제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는 네. 가서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 네. 곳에서는 어떻게 선교를 그런 곳에서는 이제 이란 안에 있는 그래도 교회가 있어요. 이란에 있는 교회. 그래서 거기서 나눠지는 거죠. 이슬람 지역에도 보면 그 안에 아무튼 어용이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돕는 사이가 하나가 있고 아니면 정말 조용히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차근차근 그냥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살면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요즘에는 이런 선교를 여러 가지 그 지역이나 방식으로 구분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런 선교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부산교회 같은 경우도 이 마을 안에서 방과후 교실도 하고 밑반찬 사역도 하고 실버대학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겨주는 거죠. 모두 선교. 그것도 선교인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저분들은 왜 저런 일을 하는 걸까? 한번 그분들이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일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돕고 도와주는 거. 아까 이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또 아주 중요한 선교의 방식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산교회도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교육을 인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좋은 학교 네트워크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것도 선교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선교적인 측면인 거죠. 우리 학생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전 단계로. 그래서 이거는 특수선교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의 새로운 방식으로의 삶을 통한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정리하시고 명확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혹시 이승희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내용에서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해외 선교, 청년부가 올해 해외 선교 준비했다 못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해외 선교라는 이름을 달고 나가서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안고가 없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우리 역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음을 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고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안고가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안고를 안고 가야 된다. 또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갈린 의견들이 하나 안고로. 안고를 안고 가야 된다. 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금 여러 가지 구분을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계속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가 그런 복음의 삶, 조금 오늘 말한 대로 표현하자면 선교적 삶. 항상 이 안고를 복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뭐 전도부 있잖아요. 네,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 일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에게 또 물티슈도 드리시고 또 커피도 사드리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함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을 위한 좋은 인문학 교육이라든지 방과후 교실, 실버대학, 밑반찬 봉사,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들이 또한 선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선교입니다. 복음적 삶, 선교적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네. 해결됐을까요? 예,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아, 네. 혹시 그 청년도 잘못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갑자기 들면서 고백의 시간이 이제 이 질문을 한 청년은 오늘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리하게 해 아, 네. 저도 이 질문을 드리면서 방금 전에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정리를 해봐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교회도 선교적인 교회로서 이렇게 잘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분 지났죠? 17분 지났습니다. 네.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질문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질문 중에 공룡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공룡. 진화론. 진화론. 이 공룡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해야 네, 그 공룡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지내시기를,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등교한 고3 학생들 건강하게 그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교조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같이 인사. 네. 와.